예,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톨레도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톨레도트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선악과는 여러 번 이야기했고 선악과 한 부분만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강연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2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1차 목적, 2차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1차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2차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1차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그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제 오는 세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즉 우리까지 구원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창세기 2장을 오늘 공부한 이때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8장이요? 예? 몇 장이요? 예, 창세기는 50장, 출애기는 40장, 상출래. 레위기 몇 장일까요?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예? 찾아보세요. 20 몇 장인지. 27장, 예? 28장이요? 찍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몇 장까지 있어요? 예, 27장까지 있죠?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예, 50장까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원저자는 이것을 분류를 10가지로 분류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 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누군가가 이것을 좀 구분하기 쉽게, 원래는 창세기 전체가 쫙 이어져 있으니까 출애굽기가 다 몇 장이 없으니까 구분하기 좋게끔 구분해 놓은 건데, 원래 이 창세기는 총 1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톨레도트의 의미는 대략 혹은 족보 혹은 약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톨레도트 하면 누구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누구의 후배는 이러하냐, 이런 용어예요.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쓰이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2장 4절부터 보게 되는데, 2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톨레도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톨레도트는 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6장에 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6장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노아의 대략에 대해서 6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대략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가서는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11장 후반부에서는 데라의 후손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서 은근히 데라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비교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자손이 많았지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족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25장 후반부에 가서는 이삭에 대한 대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가서는 에서에 대한 족보가 나와 있고, 37장에서는 야곱에 대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지면서 이 족보대로 이 내용이 끊어져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장절 구분이 없을 당시에 이것을 쭉 읽을 때에 족보, 즉 톨레도트대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한 감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척척척척 이렇게 10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족보를 공유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결국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들은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여서 아담부터 계속 내려와서 결국 메시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정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역사이며 또한 이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10개의 톨레도트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밝혀주는 근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4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가 이제 첫 번째 톨레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 톨레도트에 의해서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여러분 잠시 성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 그래요. 여호와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로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깨우치게 된 것은 모세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이런 관계, 즉 여호와라고 호칭하는 용어는 바로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백성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용어는 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의 관계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는 그런 구원자야.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야. 나는 법적인 관계가 있는 신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 그래서 이 후에는 계속 여호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네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언약을 받았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톨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언약의 관계이다. 예, 선악과라는 것은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우리가 4절 말씀 읽었지만 이 2장 전체를 구분해 본다면 2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천지 창조한 다음에 그때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는 그 모습이 오늘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중심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냐 이렇게 칭할 때 뭐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이미 띄워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에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일단 모든 걸 다 권한을 다 주셨어요. 과일을 다 먹어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성경에 선악과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가르쳐서 줄여서 선악과라 우리 나름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언약이다. 저 있잖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먹지 말라.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실 갈등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만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갈등할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는 이 관계 설정이 되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 명령 하나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없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니까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게시판에 누가 글을 써놨어요. 여학생이 써놨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애인 구한, 나이 몇 살, 이름 아무개, 애인 구하는 이유, 단지 애인이 아니라 결혼 대상자 구함, 거기까지 써놓은 다음에 내가 아무개 나라 어디 가서 선교할 텐데, 지금 선교하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교지에 목회자가 없으면은 목회하기가 힘들고 세례 주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나의 신랑 감을 텐데, 그런 내용을 장황하게 쫙 써놨어. 그게 한 4, 5일 정도 써 있었는데 나중에 떨어졌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지게 꿈을 꾸던 사람을 만나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원래 남남이에요. 그렇죠? 남남인데 우리가 서로 혼인하자 라고 약속을 맺으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혼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남이고 누굴 만나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딱 관계 형성이 딱 된 다음에는 이제는 둘만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관계를 맺었다. 이제 이후로는 남자는 여자만을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굉장히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려워하는 거, 혹은 또 굉장히 인간의 입장에서 가혹한 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막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부부분도 계신데 결혼하실 때 여러분 아마 결혼 서약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인정하는구나 라는 이제 얘기가 떨어지게 되죠. 서약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딴딴딴딴 하고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혼인 서약 이렇게 부부가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인 서약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였나요? 서약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혹한 거였나요? 어떤 분은 가혹한 건데요. 곤란해요 이거. 유사님, 김철희 집사님 좀 쳐다보세요. 가혹한 거였어요? 김철희 집사님 그게 가혹한 거였어요? 혼인 서약하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기쁘잖아요. 뭐 이렇게 서약하시니까 신랑이 어떻게 해요? 네! 막 이러면서 막 좋아. 싱글벙글 하면서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도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혹한 건데.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가혹한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다, 이런 관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아까 봤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3장 15절 말씀 다 나와 있던 얘기들이 아닙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사실 물론 이제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됐지만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냐 믿지 아니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언약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 이거 지키는 것이 언약인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편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신구약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하는 백성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특별히 친한 사람이 동네 면장만 해도 어깨가 으쓱해요. 아, 내 친구가 말이야 면장이야. 그래서 나한테 맨날 맞고 지냈는데 지금 면장이야. 어려운데 면장이잖아.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군수예요. 아, 맨날 내 가방 들여둔 놈이 지금 군수가 됐어. 어깨 힘 힘들어가잖아. 그래서 막 뿐만 아니라 아이, 내 조카가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내 조카뿐만 아니라 내 이종 사촌도 국회의원이야. 우리 가족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 돼서 걔도 우리 친척이고 막 그래 하면서 여러 번을 막 대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은근히 힘들어가겠죠. 아,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야.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마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할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지, 여호와라는 여호와. 그리고 또한 이런 언약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게 그러니까 언약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가. 자, 이 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대략을 나눠봤어요. 4절에서 7절까지는 창조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고, 결국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엔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남녀를 짝을 지어 주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의 언약을 베푸신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장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 특별한 관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약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 바로 이 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2장의 마지막 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관계,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아무런 꺼림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 아무런 꺼림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이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거는 약간 또 앞으로 뭔가 있을 일을 암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서로 이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 이 언약이 믿고 지켜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신뢰를 하는 것이고 뭐 우리 가운데 가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부부 사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가름이 없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톨레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즉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인정해 주는 것, 그 용어가 이제 톨레도트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거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선악과 즉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나타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담만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인가? 하와만 그러한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하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 언약된 특별한 백성이에요. 나도 예수님 믿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세 어린 양의 분명하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마지막 때에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옷은 성대로 연결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언약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25절 말씀처럼 아무 꺼리낌이 없던 관계, 그래서 중간에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거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분 중에 가장 큰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인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듯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언약하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교랑할 것 없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언약하에 있는
그런 삶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가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